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 어느 곳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을 때, 그때만이 이 길을 감격하며 달려가며 천천히 쉬엄쉬엄 가는 게 아니라 뛰며 그리고 외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이 밤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성경 속에 아침에도 일어났다, 문둥이도 고쳐졌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왜 문둥이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까? 그것만 알고 가면 안 돼요. 그것은 이 땅의 죄인이 얼마나 처절한 불쌍한 자임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떠한 조건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 자신을 나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게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하나하나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둘이 있었지요. 큰아들은 열심으로 가정에 부모를 섬기고 사는데 둘째 아들은 막 대들어요. 아버지 것의 반은 내 것인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직 알아서 주시겠어요? 그거 주면 세상 길로 가는 거 다 아세요. 그래도 그 아들을 주어서 이제 타향에 가서 호랑방탕에 가고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써요. 여러분들께서 자식을 잘 가르치는 법은 일하는 법을 가르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정직하게 잘 쓰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지혜로운 것처럼 가서 다 탕진했어요. 어쩌면 그 아버지가 탕진할 것을 다 알고도 그 아들을 왜 보냈을까? 탕진 안 하면 안이 돌아갈까 싶어.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길로 가면 반드시 잘못된다는 것을 내 아버지가 아시면서도 왜 나를 가게 했을까요? 그가 어려움을 만나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자식이 나가서 세상에서 연락을 즐기고 너만 잘 살면 되겠지.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그가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쥐엄더미를 먹고
지금까지 안 해본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 아버지는 반드시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문 밖에 서서 기다리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사람이 살면서 부모의 곁만 떠나도 그때부터 고생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찌 평안할까요? 평안한 것이 축복일 줄 알지만 아니요. 꺾어서라도 그분 앞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영혼 깊은 속에서 나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분을 어느 만큼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맏아들이 불평해요. 나는 밤낮으로 아버지 일을 했는데 어째요 나에게는 그렇게 베풀지 아니하시고 집 나가서 다 망해버리고 작은 아들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 성경에서 큰 아들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작은 아들에게 내리주는 그 사랑은 바로 은혜였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나의 행위대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의지는 한계입니다. 열심히 살았다면 그 일마저도 내 아버지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아들은 화를 냈고 분했어요. 그럴 때 말하지. 너는 나와 같이 섰던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아니? 네 동생은 세상에 나가서 그가 얼마나 지키고 상하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 나는 저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아들이 살아났는데 할렐루야를 배신하지? 따질 게 없어요. 내 마음이 아플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제는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는 자 되지 않고 거룩한 분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종의 자식이 아닌 오늘 아들로서 나의 모습은 큰아들인지 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저자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럴 때 집 나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로 살았음을 너는 나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이 감격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자요. 요즘에 노마소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마음이 두들겨지는 장면이 참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쓰면서 그리고 열풍 안수 받으면서
장안수 받으면서 그것을 암송하고 밤에 자리에 눕기 전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에게 감사한데 다 한 절 한 절 생명이지요. 하지만 막 영혼 깊은 곳에서 살이 저리도록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는 땅의 것으로 아무리 말해도 올 수 없는 곳이에요. 땅의 사람은 땅의 말을 해야 알아듣는데 여기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귀가 열리고 또 눈이 떠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하나님의 신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뜨겁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않게 하시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 그 소리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도 대견스러운데 어린 자식이 옷자락 붙들고 아빠 아빠 그럴 때 얼마나 그분이 나와 가까우신 분인가. 아멘이시지요. 그러한 사랑, 품꾼으로 있다가 머리로 헤아리는 눈에 보이는 한계성 속에서 영원 깊은 곳에 흐르는 시모와 그분의 숨소리, 내 하나님의 체험, 내 아버지의 눈빛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손, 부러진 뼈가 어떻게 사람이 만져서 붙어서 걸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것만 보이면 안 돼. 우리가 받는 안수는 하나님의 손이시며 그렇다면 친히 이 자리에 거하시며 가까이 하라. 너희는 가까이 하는 것이 안수받는 거야. 주님하고 뜨겁게 밀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가는 자가 있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자 많아요. 그러나 아예 떠나버리는 자는 인생의 가장 허무한 존재인데 갔다가라도 손들고 올 때에 사람은 판단하지만 그분은 먼 발치에도 당신의 아들이 오는 것을 너무 기뻐서 맨발로 뛰어나가 그를 얼싸안고 내 새끼 왔니? 내 새끼 왔어? 여러분이 성소 들어서실 때 내 아버지가 내 새끼 왔니? 그 사랑이 이제는 느껴져야 되며 그리고 떠났다가라도 돌아온 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종류의 삶이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애물도 드리고, 그런데 가장 기독교에서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자기 의가 드러날까 심히 두려워할 수 있는 경건과 거룩함과 절대성에 대한 겸허함이 이곳에서 오히려 쉬지 않고 일을 해. 뭐 저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가 아주 소중하지요. 마다들은 자기를 위해서 산 거고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지만 그는 매정했어요. 오늘 이 할렐루야 성소에서 자기를 위하여 머문 자는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지극히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봉사하는 자는 너희의 삶이 평탄할 것이며 풍성해진다는 걸 무엇으로 보답할고 나를 고쳐주신 분, 그거 고쳐줬으니까 너는 그렇게 하라.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효도하는 자식, 내 아버지의 큰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 등록금 때 밀리지 않게 해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혼할 때 애써주시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어찌 노모나 늙은 아버지를 하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 오셔서 자기가 여기 온 것만 으쓱으쓱, 여러분, 저나 여러분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답답할 뿐은 아니지요. 아파셔서 그렇지.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안 가면 어쩌려고. 그래, 안 올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내가 오늘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겠지. 들리죠? 내가 오늘 안 가면 아버지가 나를 보고 싶어 하시겠지. 그러고 오는 것과 나는 오늘 동창회가 있어서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그렇게 얼마든지 형편과 처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봉사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마음을 모른 채 봉사하는 자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지쳐서 떨어지고 낙심하고 말을 만들고 교회에서는 말이 없어지고 말씀이 무성하면 천국이 되고 말이 무성하면 분쟁이 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반드시 이 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6장에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땅에 보이는 것이면 땅의 것으로 집중할 거지만,
나의 보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면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아주 힘들게 고생하며 살았던 분이 있었어요. 할렐루야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주어도 너무 주어. 그 사람은 양심상 아유 나도 뭔가 좀 갖다 드려야겠다. 그 정도 수준 많아요. 자, 해볼까요? 그래도 병원에서 못 고쳤는데 이렇게 살았다면 병원비는 다 못 드리더라도 할렐루야에서 병 고치고 병원비 내면 없어요. 다 띄어먹고 냈지. 우리 말해봐요. 들어가면서부터 피검사부터 소변검사부터 시작해서 입원실에서부터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렇게 병원비라도 드려야지. 병원비 낸 분이 없다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어떠한 여건, 조건을 가지고 하면 내 안에 내가 지인이지. 왜냐? 자기 주장이잖아요. 이렇게 신세를 졌으니 이거라도 갚아야겠다. 도리예요. 윤리예요. 어쩌면 양심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정도 갖고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머물 수밖에 없는데 나의 보물이 오직 그분이 거하여 있으면 내 삶은 전혀 다른 세계로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 땅에서 말하면 돈이 있는 곳, 뭐 금이 있는 것, 권세가 있는 것 이런 등이지만 우리의 보배 예수 바울이 사방에 우겨쌈을 쌓여도 본인은 안 쌓인다. 거꾸리즘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아. 이유를 말했어요. 내 안에 보배 예수가 계셔서. 그래서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백하는 바울까지는 못 될지라도 달려가면서도 달릴 수 있는 다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위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심지어 할렐루야에서는요 화장실에 가서 소대변만 원활하게도 나하고 그분밖에는 모르는 뜨거운 감사가 그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나의 삶의 가장 큰 보물은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분에게 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도의적으로 양심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막 주어. 그런데 그 사람은 무엇이 보물이었느냐? 금이 보물이었어요. 열심히 벌어서 금을 지금은 은행에 갖다 맡기면 되는데 그 사람은 그런 것도 몰라. 자기만 아는 곳에 감춰. 낮에는 누가 볼까 봐
안 열어보고 남이 다 자면 그것도 방문 걸어 잠그고 꺼내서 금을 팔찌랑 목걸이랑 그렇게 그 사람이 이 경계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목요 집회 때 그분이 팔찌 닷돈짜리예요. 이게 보니까 그것을 손에 쥐어주면서 그래서 요즘에 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려고 하는데 도로 주어라. 나의 주인이 그러셨어요. 깜짝 놀라. 이걸 너를 도로 주라 하신다. 왜요? 이 좋은 곳을 그 사람한테 최고 좋은 곳이에요. 금이. 그런데 순간적으로 양손을 이렇게 들더니 이게 더 큰가 이게 더 큰가 그러더니 네가 있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도 너 가지라. 깜짝 놀라는 아무에게도 말한 일이 없어. 그 집에는 여행도 안 가. 금 놓고 도적 맞을까 봐. 그리고 그걸 보는 것이 낙이야. 그런데 할렐루야에서 은혜를 쬐끔 받았어. 쬐끔 받아가 그런 주인이 안 바뀌어요. 많이 받아야 나의 주인이 바꿔져요. 오늘은 많이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그래가지고 난 예배를 마쳤는데 좀 아깝대. 도로 주면 도로 주고 갈 줄 알았더니 그냥 갖고 가서 도로 주면 하나님이 주라는 거 나도 무서워서 야 드리더라도야 나중에 잘못했다고 드려라요. 그렇게 아마 줬을 텐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것을 너 도로 주라 하신다. 거기에 팍 깨졌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나의 속마음도 다 아시는, 그리고 그 밤에 철야 예배에 아마 그때 그 금을 본 사람 많을 거예요. 나를 세워놓고 나눠줬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팔찌, 십자가, 금덩어리, 예수도 안 믿는데도 그냥 한 20돈짜리 십자가가 있더라고. 그런데 전부 점검해서 그분 것이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헤아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주라 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전부 나눠줬더니 있는데, 그가 그때 회개하고 방문을 열어놓고 사는 자가 되었고, 친척을 불러서 사람을 대접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네. 어느 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크게 느껴지는 자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크신 분을 사랑합니다. 좀 뭐 다른 것을 이 서류나 이런 거 중요한 것이에요. 체크할 게 있어서 금고를 열었는데요. 그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이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이런 주머니가 거기서 이잡
듯이 뒤졌다니까. 그리고 제가 쓰는 금고에 내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 쓰겠어요? 알지. 이거 2배쯤 되는 자루가 그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너무 놀래가지고 열었더니 금반지, 목걸이, 팔찌가 막 이 속에 이거 2배라니까.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 세금정 옆에 사는 이사장한테 전화했더니 새벽 3시, 4시에 나한테 전화 오니 얼마나 놀래요. 원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빨리 우리 집에 좀 와보세요.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왔어요. 내가 금고문을 열어놓고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그랬지. 그랬더니 뭔데요? 가득이 들어있어. 그 안에.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송오리에 옷걸이 있지요. 우리 옷걸이에다가 쭉 걸었어요. 전부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동일하게 700명에게 반지를 맞춰서 해줬고, 나머지 것은 그걸로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18금도 있고 뭐 14K도 있고 그러겠지요. 그러니까는 좋은 것은 골라서 다 주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한 것이 우리 송오리 기도원 성정 건축에, 이번 것 말고 전에 있었던 게 성정 건축에 이 바닥을 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그 사실이에요. 안 믿으면 뭐 안 믿어지지요. 저도 지금도 놀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또 하나의 감격스러운 게 있었어요. 저희 이인주 장로님이 저에게 결혼기념일에 반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주지. 그러니까 얼른 받아서 성도들 고기 삼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런데요, 얼마나 진주가 큰지 내가 아들 보내고 당신이 안 미치고 자살 안 하고 산 것만 생각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마음 먹고 한 거니까 이건 제발 누구 주지 좀 말어. 그래서는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진주가 막 이만이요. 그리고 옆에 막 다이아가 막 그렇게 달렸다니까. 내 평생에 남편한테 제일 좋은 거 한번 받아봤어. 그런데 그것을 금고 저 속에다가 감춰놨어. 어느 날 제주도를 담당하셨던 유직열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유 목사님이 참 신실하고 제주도를 몇 년을 다녀도 한 번도 빈손 들고 안 가셨어요. 어지간하면 두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니 그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것을 기쁨으로 토요일 밤에 가서 거기 제주도 성도들을
험한 것을 해가지고 그게 충성했어요. 제가 갚을 길이 없지만 내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만 그래도 종의 사랑도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전부 세트로 했어요. 아예 맞췄어. 순금으로 시작해서 귀걸이까지, 팔찌까지, 목걸이까지 다이아로, 그리고 또 비치로, 어쨌든 그런 세트를 큰 데다가 해서 전부 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찌 이걸 아예 세트로 맞춰서 이제 주로 취하는데, 그 다음 날이 마침 미국을 가는, 그걸 좀 일찍 해왔으면 주고 갈 건데 맞춤 금방에서 늦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줄까? 아니야. 그걸 또 놓고 외국에 나가는 거지. 그래서는 아침에 가면서 주고 공항에 나가기로 했어요. 내 마음에는 나름대로 기뻐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영원 깊은 곳에서 그 진주 반지 그것을 주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안 들은 걸로 했어요. 안 들은 걸로. 감히 그분 앞에 거부절은 못하니까, 그때 네 아들이 결혼한다면 안 해주겠니? 분명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 반지가 컸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 반지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락에서 주는 거다. 여기 있는 세트도 다 그분이 준비해서 주실 거지만 그래도 이 속에는 내 마음도 들어있어. 하지만 이 반지는 하나님이 주라 준 거다. 너희 내외에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다 넣고 그 세트를 담아서 공항에 가니까 방에 들어갈 시간이 없잖아요. 밖에 나오라고 그래서 차 세워둔 채로 차 안에서 그것을 주고 제가 갔다가 한국에 도착을 해서, 아무리 긴 여정도 목요일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수요일 밤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열어본 게 아니고 의뢰거 이것저것 넣을 것도 있고 쓸 것도 있어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편지까지 써서 넣은 반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그럼 편지만 안 썼으면 그저 눈감 땡감 넘어가겠는데 뭘라고 편지를 써서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내가 지금 너희 집에 가려고 그런다. 아니, 미국에서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실수를 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라고 그래서 주는 반지를 편지만 써서 넣고 안 줬구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받았는데요. 에이, 그건 말고 진주에 다이아가 박힌 그러한 반지야. 그거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진주로도 세트를 했거든요. 목걸이, 팔찌, 또 반지. 그것 말고 한 알짜리가 있어. 그걸 취하는데 넣는다는 것이 안 넣었어.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찍어가지고 와서, 그때는 그럴 때가 없었어요. 이런 카톡이 없었을 때. 나에게 어머니 내일 여기 정말 있어요. 에이드가 잘 몰라서 그래. 반지가 진주가 알이 크고 양쪽에 다이아도 커. 그게 똑같아요. 그러면 너도 그 반지를 가지고 오고 나도 목요 집회에 일찍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똑같아. 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너희 형편 수준 하지 마라. 그러기에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 아니고 아빠 부를 수 있는 관계성으로 이루어져. 제가 그 반지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주님 처음 마음 주셨을 때 바로 주었어야 되는데 제가 망설이니까 이걸 주신 거 아닐까. 그래서 그거 강정했고 강고 나갔고, 여기 강주 큰 잔치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반지를 문일지 목사님 손에 끼워주면서 이 자리에서 그때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귀한 여러분, 부러진 뼈가 똑같아요. 여러분, 안수를 많이 묻혔던 적게 묻혔던 그분의 손이시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3번씩 먹어라. 어떤 분이 제게 문자가 왔어요. 원장님, 저 영약을 100개를 주십시오. 깜짝 놀라. 100개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교인들한테, 내가 보니까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이곳에 안수받는 자에게 주라 하셔서 그렇게는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찍어보면 100개 아니라 1000개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얘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비싸서 못 사요. 그 사람은 전에부터 이것을 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곳에 와서 똑같은 걸 선교로 나눠주니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는 오늘 현실적인 것으로도 갸우뚱하지 마시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종의 입을 통하여서 그것도 다 증인들 세워가면서 아니오라고 할 수 없게끔 여러분이 보는 현장에서 우리 변호수 사모 조촌에 가면 만나요. 그가 명품을 그냥 하나 갖고 온 게 아니라니까. 여기 우리 지부장들 명품이 뭔지도 몰라. 나도 모르지만 무가지다 걸어주고 팔목에 걸어주고. 원장님은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왜 안 하느냐? 반지를 끼면 반지 알이 녹아서 없어져. 왜 그럴까? 불이 나와 땅의 것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보셨어요?
반지 목걸이 팔찌 낀 거. 첫째는 왜 안 끼느냐? 빼주고 싶어서 없어. 그래서 그러는지 요즘에는 아무도 날 안 줘. 너무 비싸서 안 주는 게 아니여. 누구 줘버리니까 안 줘. 편해. 가질 거. 예, 모가지다 걸어놓고는 어머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걸으세요. 아이고 그럼 하루가 어떻게 길게 갔는지 목에 땀나고 그냥 힘들고. 야 3시 넘었니? 그랬더니 3시 넘었어요. 걔가 나 3시에 걸어줬거든 목에. 어머니 하루만이라도 걸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3시까지 기다리라고 썼지. 여러분들께서 무엇이 보물이냐?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될 때 땅에 어떠한 것도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이 백성들이 주와 더불어 관계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방황할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 길을 찾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오늘 밤 깊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머무났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었고, 주님 앞에 뜨거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종이 자리에 오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주인이 여호와임을 고백하게 하사 내가 가면 우리 아버지가 참 기뻐하시겠지? 라는 관심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받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고 갈등이 있을 수 없는 오직 한 분 나의 아버지. 종이 성지순례를 가도 주님 때문에, 이곳에 와도 주님 때문에, 다녀오는 길목에 주의 형상을 70명 종들이 다 받게 해도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를 파송한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되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